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벌써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된 지 3주째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함께 드렸던 그 예배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참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서 속히 이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함께 교회에서 예전처럼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뉴스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이번 주에 선생님들과 함께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좀 찾아가서 간식으로 격려하고자 합니다. 잠깐 만나서 이렇게 간식을 주고 안부도 묻고 할 거니까요. 연락할 때 빼지 마시고 꼭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설교 들으셨죠? 너무 말씀이 좋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잘못된 사랑이 다다른 곳, 잘못된 사랑이 다다른 곳이었습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3장이었고요. 여러분들 어쩌면은 이제 주일학교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19금 내용이어가지고 주일학교에서는 좀 다루기 힘든 내용인데 그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정도면은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이 있었죠. 성경에는 다윗의 아내가 한 대표적으로 8명, 그 외에도 더 많았는데요. 그 8명을 보면은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아달, 에클라, 바세바. 그리고 그 아내들이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암놈,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 그리고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이 좀 지저분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암놈이 다말을 겁탈한 다음에 압살롬이 2년 있다가 그 암놈에게 복수해서 죽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 동생을 겁탈하는 내용도 참 민망하거니와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참았다가 결국 같은 형제를 죽이는 그 압살롬의 이야기도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는 이 세 사람의 잘못된 사랑을 지적하셨는데요. 첫 번째 암놈의 잘못된 사랑, 두 번째 압살롬의 잘못된 사랑, 세 번째 다윗의 잘못된 사랑. 이 세 사람의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 암놈의 잘못된 사랑입니다. 암놈은 그의 사랑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정말 사랑했다면 다말을 결혼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는 일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기보다는 계략을 써서 유인한 다음에 겁탈을 하는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이루려고 했죠. 그리고 관계 후에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다말을 내쫓습니다. 암놈의 사랑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외모에 이끌린 성적 집착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정을 사랑으로 둔갑한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랑은 요즘에도 많이 하지 않나요? 서로 사랑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은 기간 동안에 뜨거운 감정이 있을 동안은 마음껏 사랑하다가 또 감정이 식으면 헤어지고 마치 오늘날 젊은이들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압살롬의 사랑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압살롬도 사랑을 했습니다. 바로 누이를 사랑했죠. 자신의 사랑하는 누이가 이복 오빠에게 겁탈을 당한 다음에 돌아오자 압살롬은 2년 참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복수를 합니다. 죽이는 거죠. 이것도 다말을 사랑했기 때문에 행동한 것입니다. 동생에 대한 사랑. 솔직히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는데 어느 오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이 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살인 말고 충분히 다말의 명예를 회복하고 암논의 잘못을 징계하는 정당한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살인을 선택하죠. 아무리 그래도 사랑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이 그의 사랑을 잘못된 사랑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사랑은 무엇이 문제였나요? 다윗은 암논도 사랑했고 압살롬도 사랑했고 다말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다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의 사랑에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아버지로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거기 장가의 회장이 꼭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장가 회장이 아들을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은 잘못되었습니다. 아들이 차로 치여서 사람을 죽이는 잘못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범죄를 통해서 덮어주고 또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그 아들에게 가서 당모가지를 비틀게 하면서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가르치죠. 아버지의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바로 잡아주고 고쳐줌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사랑을 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사랑이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주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잘못들을 바로잡아주지 않고 상처받은 다말과 압살롬을 위로하지도 않고 바로잡지 않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이 있습니다. 암놈도 사랑이 있고 압살롬도 사랑이 있고 다윗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한 거라고 했죠. 올바른 사랑인가 아니면 잘못된 사랑인가? 어떤 사랑이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인용해 주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나 혼자 사랑이라고 우기면 안 되고요.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어야 그게 사랑인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진짜 사랑하려면요, 사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겠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좀 깊이 묵상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사랑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배워야 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그 책에서 지적하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실패할 때 사랑의 대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경우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사랑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다른 어떤 기술처럼 습득하고 경험되고 배워야 하는 것임을 그 책은 강조하는데요.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다들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군가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사랑에 실패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동 걸 줄 알고 핸들을 움직일 줄 안다고 해서 자신은 운전할 수 있다 착각하고 실제 차를 몰고 운전하러 나간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랑은 그 운전보다도 훨씬 복잡하게 배워야 하고 습득해야 되는 기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랑만큼 사고가 많은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들 시동만 켤 줄 아는 초보 운전자들이 TV나 드라마에서 멋지게 운전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그렇게 운전할 수 있다 착각하고 막 함부로 운전했다가 막 사고가 나는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사고를 많이 낸다는 것이죠. 온갖 방식으로 상처 주고 잘못 행동하고 실수하면서 나는 사랑해서 그랬다, 그런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 사람처럼 말이죠.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 몰랐던 것이죠. 바른 사랑법, 참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6년 차가 됐는데요. 저도 어느새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놨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했고,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책을 보고 또 주변의 선배들에게 많이 묻고 배우고 했었는데, 결혼하고 6년 차쯤 되니까 제법 잘 살게 되더라고요. 6년 동안 거의 싸운 적도 별로 없고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난 그냥 사랑 잘하고 있구나, 나는 뭐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최근에 좀 많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들이 새벽에 요새 자주 깹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면서 울 때가 있는데, 또 아내가 제 아이 옆에서 자고요, 저는 다른 방에서 잡니다. 그래서 아내가 매일 밤 중간중간 아들이 깨면은 다시 재우면서 있는데요, 어느 날 너무 심하게 울어서 아내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깨서 나왔는데
둘 다 서로 잠을 못 자다 보니까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서먹해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가 아내한테 얘기해서 내가 대신 나연이하고 잘 테니까 따로 자라고 입장이 바꿔본 거죠. 그렇게 아들하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깨는 거를 달래면서 자는데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아내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거 몰라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아내가 또 다시 장문의 카톡으로 보내줄 때 단지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아내가 육아를 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들 혹은 저에게 좀 섭섭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법을 더 배워야 되는데 참 교만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또 나중에 만나게 될 배우자를 또 친구들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한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 사랑을 깨달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참된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보고 싶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